그 어차피 뭐 진도는 토요일은 계속 나가고 있어요? 언니들이랑? 네. 마지막 주는 좀 딴 데 가니까 그때는 쉬고. 이거는 주일 했던 건데요. 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네. 18절까지 있는데 한번 우리 범자매가 네.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봉독해 주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 요한복음 10장의 그 양과 목자에 관한 네. 비유에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 네. 이거를 지금 이거 2주 전에 했던 설교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이거를 꿈속에 한 것 같아. 이런 분위기 안에서. 우와. 양과 목자의 비유. 양과 목자의 비유 핵심은 뭘까요? 있으면 양은 뭐하는 목자는 뭐하는 존재? 목자는 양을 돌보는 존재. 양은 목자에게 길러지는 돌봄을 받는 존재. 그러면 양과 목자와의 관계는 뭘 메타포 상징하는 거죠? 비유하는 거죠? 비유요? 네. 예수님과 네. 예수님과 제자 예수님과 교회, 예수님과 그의 자녀, 네. 예수님과 나, 네. 이 관계를 비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과 목자와의 이 비유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메타포인데,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인도하죠? 돌보죠. 무엇으로요? 네. 사랑으로?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목자가 양한테는 중요한 그 관계를 잇는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목자는 양한테 뭐예요? 양이 목자의 돌봄을 어떻게 받아요?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네, 음성.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네.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은 따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목자는 네. 양은 목자에 뭘 들어요? 음성. 음성을 실제로 양은 근시안이래요. 1m 이상은 거의 못 본대요. 그래서 소리를 잘 듣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목자는 말하는 존재, 양은 듣는 존재.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잘 받기 위해서는 네. 목자의 뭘 들어야 돼? 음성이요.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자면은 네. 주님의 양떼이겠네요. 네. 그럼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음성이 네. 들리겠네요. 네. 어떤 음성 들려요? 꿈속에서는 악몽이라고 부르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이런 교제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자, 이 핵심은 1절에서 5절까지 양과 목자의 비유의 핵심은 목자는 말하고 네. 양은 목자의 말, 음성을 네. 듣고 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타인의 음성은 안 듣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네. 비유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진 않은 것 어렵지 않지요. 그런데 6절 보면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 이해를 못했대요. 그래서 7절부터 다시 그 비유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내용이에요. 비유를 다 얘기한 다음에 씨 뿌리는 비유, 그물 다 얘기한 다음에 못 알아먹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이에요? 다시 와가지고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어려운 비유도 아닌데 못 알아먹었다. 네.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양은 그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양과 목자의 비유는 성경에서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은유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이라는 관계가 중요하죠. 목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양을 돌보는 건데 어떻게 돌보냐? 양에게 먹을 것을 주는 거, 양식을 주는 거. 그 다음에 다른 육식 동물로부터 양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 그러면 목자가 양한테 먹을 것을 준다는 거, 양식을 준다는 거. 그 양식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은 해석되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들이 해석이 돼야 돼요. 해석이 되면 뭐가 주어져요? 해석이 되면 뭐가 주어져요? 텍스트가 있죠? 성경 본문이 있고 이것을 해석을 해요. 이 해석을 하면 뭐가 주어질까요? 자, 양과 목자라는 이 텍스트가 있죠? 그걸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해석의 결과로 뭐가 주어져요? 먹이. 그걸 이제 신학 의미라는 거예요. 너의 의미 알아요? 네. 너가 나한테 오려면 의미가 있어야 돼. 네. 의미가 아니면 너와 나의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석이 중요한 건 의미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걸 양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잖아. 네. 삶의 내용이 있죠. 이것이 해석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공해도 허무하고 실패하면 더 허무하고 열심히는 해서 성공을 했는데 의미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도 하고 술도 먹고 마약도 먹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의미는 그걸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의미가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주어져야지 자유가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지고
그죠?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여서 이렇게 신앙의 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믿겠다고 의지를 발휘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배우고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돌봄과 인도하심을 감상적이고 목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윗의 시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줄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때요? 좋아했던 구절이에요. 좋아했던? 네. 지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 지금도 좋은데 네. 예전에는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제 삶을 완전히 뭐 풍요롭게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다르게 왔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구절이 있는 그대로 믿었어요. 그 나한테 좋은 거 주시고. 그래서 네 계속 기도하고 그래도.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는 게. 네. 그럼 이 말씀은 뭐예요?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 봄자매를 편안하고 안락한 인생으로는 인도하고 계시지는 않네요. 네. 시체말, 세상말로. 네. 그게 뭐 나쁘다 옳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치요? 네. 우리는 다윗의 시를 되게 목가적으로 편안하고 좋은. 요즘에 그 JTBC에 그 이효리가 나와서 뭐지 제목이 뭐지? 효린의 민박. 너무 부부관계가 좋잖아. 그 이상순 씨 막 상냥하고 배려해주고 다 부러워하는 거야 아내들이. 이제 효리는 저기 남편 이렇게 아내한테 잘한다고.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삶이지. 현실 속에서 일주일 하루 종일 직장에서 박박 기다가 고생나서 와가지고 집에 오면은 사랑하는 아내님 그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남편은 현실에 없거든. 집에 오면 퍼지거든. 긴장 풀리고. 그건 비현실적인 거죠. 마치 우리는 목자 23편을 그런 식으로 이제 대했죠. 그런 가정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현실에는 그런 가정이 없다고는 아니지만 그럼 자산이 최소한 100억 원 돼야 되고 맞잖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는 그런 노동 안 해야 되고 그러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현실과 상관이 없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대중들은 그런 걸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시대는 그런 대리 만족을 하는 걸 꿈꾸는 거지. 워낙 현실이 힘드니까. 이 시대를 반영하는 건데. 근데 그건 현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근데 시편 성경이 가장 그런 거냐? 라고 할 때 본능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안 거죠. 맞아요. 다윗이 했던 그 표현의 의미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죠. 효린의 민박을 보는 것처럼 시편을 보면서. 자, 로맨스적인 신앙생활을 쓴 거예요, 내가요. 좋으신 하나님.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인생, 역사가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돌봄과 인도하심을 받았는가? 받았어요? 네.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이 어땠어요? 아니죠. 고난이 많았죠. 그렇죠. 무슨 진짜 생고생, 개고생이었지. 부모 사랑 못 받고.
사울한테 계속 한 번도 난 왕이 되겠다고 정치적 권력을 잡겠다고 한 적이 없는데 사무엘이 와가지고 너 왕이야, 왕 될 거야. 그러고 고생하고. 맞아요. 그랬어요? 그는 정말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이루었는가? 이루었어요? 아니요.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스스로 난 왕 되겠다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다윗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꿈꾸고 열망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투영하고 이루고 싶다라는 열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넣어주신 거지.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이러한 감상적이고 목가적인 하나님인가? 아니죠. 어떠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네. 여러분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도움을 주셔요? 아니요. 거둬 죽여요? 아니요.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아, 힘들다. 골짜기 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움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까? 나는 미래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가 아니라 지금 그러네요. 아니라 그랬죠. 네. 제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제일 듣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말입니다. 맞아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네. 수억 천억 원의 교회 건물을 짓고 이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캐치플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강대상 뒤에 붙여 놓은 것도 보았고, 아이가 별로 똑똑하지도 않은데 좋은데 합격했다고 간증하시며 교회 떡 돌리는 권사님도 본 적이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로 남편이 승진했다고 감사원금을 하는 집사님의 감사의 제목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러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앙의 경험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비판하기 전에 저는 그냥 감정적으로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남 잘 되는 것을 보면 배알이 꼴려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신앙과 삶에 아주 중요한 왜곡 현상이 있어요. 왜곡이 뭐예요? 아까 중요한 게 내용을 바르게 해석해야지 의미가 주어진다고 했죠. 바르게 해석해야지 바른 의미가 주어져요. 그래야지 양식이 돼요. 근데 왜곡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요. 자기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페이지 오른쪽 위에 자의적인 삶의 해석이 있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근데 목사님, 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이 네. 잠시만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아주 위험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어를 근거로 파자를 하거나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 치면 그런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경험을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손발 정도가 아니라 현세와 내세까지 절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일이라고 축복할 때 그 속에 위험과 저주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저주 받았다고 비난할 때 하나님의 축복과 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득하니 기다리면서 바르게 해석할 지적인 수준과 마음의 상태가 안 되니까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무지한 인생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그 목자는 그냥 우리 눈에 좋은 길로 우리 육체의 필요를 만족하시는 쪽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했습니다. 음성이라는 헬라어가 포네예요. 포네. 이 포네는 파이노라는 동사에서 왔는데, 파이노는 빛나다, 비치다, 나타나다, 명백하게 하다, 보이게 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요. 소리와 비치는 것이 연관이 되어 있나? 연관됐나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음성이라는 단어가 네. 헬라어로 포네래요. 포네. 이 포네라는 단어를 보니까 파이노에서 왔는데, 네. 이 파이노는 비치다, 빛이 비추다예요. 빛이 비추는 것을 명사용으로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거랑 말을 하는 거랑 같은 걸로 보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빛이 비추있다, 빛이 비추인다라는 그 개념과 말이 들려진다 같은 거라고 보는 거죠. 음성과 빛. 됐죠? 네. 네.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비추심.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고 빛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비추심은 거의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으로 비추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것과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소리는 귀로 듣는 것이지만 그 소리가 문자로 그려지면 뭐가 돼요? 말이요. 말. 소리를 그린 것이 문자이고 그 문자의 의미를 부여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문자는 무슨 문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요. 상형 문자. 상형 문자가 뭐예요? 모양. 그림이잖아요. 네, 그림. 뭘 그린 거예요? 소리를 그린 거예요. 소리를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리죠. 네. 소리를 그린 거예요. 왜냐면 소리는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마음속에만 있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을 외웠지, 소리를 자체. 의미는 모르고. 그 소리를 저장해야 되니까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 문자의 역사와 그 기원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고대인,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토판에 이런 게 있다고 쳐요. 이게 뭐예요? 그림요. 낙서. 무슨 그림이야? 이게 무슨 그림이야? 뭐예요? 2000년 전 고대 문서, 메소포타미아 문서가 토판이 발견됐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문이잖아요. 해석을 해요. 이게 뭐지? 뭐예요? 몰라요. 번개. 아니 진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번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2000년 전에 고대인들이 했던 그 의미와 이걸 보면서 이게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의미가 이 그림을 보면서 다르게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지렁이야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 그 말씀은 빛이 비추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머거리와 빛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말을 못하는 벙어리를 고쳐주시는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말로 빛으로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뭐가 들렸어요? 소리요. 소리. 그 소리가 들려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했어요? 말. 됐죠? 사도행전 9장에서 3절 보면은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 뭐예요?
밑에. 말. 빛이 그를 둘러 비친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의 소리. 됐죠? 네. 빛이 음성. 돼요? 네. 한 페이지 오른쪽 위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가 말로 빛으로 나타난 성도들의 삶을 장악하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고 이는 곧 우리의 인생의 모형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목자의 소리이고 그 소리는 목자의 말이고 그 말은 빛인 거죠. 그러면 목자가 소리를 내어 말하고 양은 그 소리를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경험한 이러한 경험이 고스란히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 말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간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가 되거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건 뭐냐?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 읽어주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은 목자를 뭐 한대요? 알아요. 두 절에 알다라는 단어가 4개나 있네요. 이 알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기노스코래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고요? 야다예요. 야다는 알다라는 기본적인 뜻에 동침하다, 마음을 이해하다, 친구가 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에 각주 6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이 야다예요. 안 거예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목자를 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목자의 소리 안에 목자의 말이 있고 빛으로 임한 목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목자를 알게 되는데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의 목자를 아는 서로 아는 것. 이게 음성이 들리는 거죠. 단지 소리만 들리는 차원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는 목자가 뭔지 누군지를 아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정말 감동적인 글을 읽으면 그 글이라는 문자 속에 저자의 마음이 소리로 들리죠. 정말 감동적인 연기자를 보면 연기자 안에 그 사람의 마음 실제로 연기하는 사람을 읽으면 울 때 가짜로 우는 게 아니라면서요. 진짜로 우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막 누구는 막 누구 돌아간 거 죽으신 거 생각하면서 운다고. 그래서 연기가 끝나도 계속 그 감정에 힘들어가지고 있는다고. 그래서 연기자가 힘든 거예요. 왜냐면 인간의 감정과 정서를 자기 육체를 통해 표현을 말하자면 그 무당이지. 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쁨, 슬픔, 분노, 이 모든 것들을 자기 화 안에서 풀어야 되잖아요.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은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저랬어? 할 수 있겠어? 해야죠랑 할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지. 해봐야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잘해요? 그래서 개별적인 글과 소리는 없고 그 글과 소리를 통해서 전달되는 알미라는 것이 내 말. 그래서 말하자면 인생에 대한 경험들을 풍성히 해야죠. 고생도 하고 해석해야 되니까 각자의 인생에서. 그런 성장과 성숙하고 넓은 마음이 없으면 안 되겠죠. 참 어려운 돈과 관련된 어떤 경제적인 지위는 둘째 문제고 능력도 많아야 되고 실제로 그 경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건 다 얘기해 주나요? 선생님들이? 잘하는 사람 다르다고? 네. 우리의 목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인 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냐? 뭘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소리로.
성도에게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가 들리겠네요? 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있겠네요? 지금 듣고 있죠. 아, 듣고 있어요? 들려요? 네. 쟁쟁쟁 울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혹시 알아요?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아, 그래요? 아닌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좀 피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상 자체가 달라지기 그쵸.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대표적인 신학 분파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째는 번영의 신학을 그대로 받아 이 세상의 성공과 복을 말하는 기복주의가 있고, 둘째는 신비주의적 은사주의 신학으로 종교적 감정적 체험, 방언 예언 투시 영분별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는데, 특히 신비주의 운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중에 서점에 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신비주의적인 관점에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 혹은 예언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목사님 구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막 그 꿈속에서도 막 예언해 주셨는데, 그건 뭡니까? 모르겠네요. 그 나도 꿈 꾸면 그러면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현실은 아니죠. 지금은. 왜요? 성경에는 있는데 왜 지금은 아니에요?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어요? 너무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있는 일인데 지금 나한테 일어날 수 있지 않냐고요. 아니요. 왜 아니냐고요. 그럼 다시 이제 가서, 그 구약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는 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 예언자가 없어서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아서. 성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환상으로든 꿈으로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신 방법 필요 없고, 완성된 성경의 내용을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인생과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말씀을 듣고 싶고 갈급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운다는 그런 욕망과 욕구가 잘 안 일어나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과 그 음성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현실의 이 문제와 다른 차원의 나의 그 근본적인 존재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공할 때든 실패할 때든 부자일 때든 가난할 때든 건강할 때든 아플 때든 상관이 없이 인간이면 모두 경험하는 그 본질적인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런 게.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모세예요. 모세 알아요? 네, 알아요.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 있죠? 네. 20절까지만 읽어주세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비스게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네.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 동안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있었지?
40일. 딩동댕 40일.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라. 구체적으로. 그 애굽 땅을 벗어나라. 애굽 땅 이미 나왔어. 아, 나왔을 때요? 네. 40일 동안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뭘 받았냐면 율법을 받았어요. 10계명. 10계명 돌판을 받은 거예요. 에어컨 틀어도 돼요? 더워요? 10계명 돌판을 받았어요. 율법을. 모세가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이때가 연도로 하면 BC 3500년 아니야 1500년 정도예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 3500년 전에는 우리나라가 언제였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세운 게 단기로 4천년이니까 고구려 시대인가? 아무튼 꽤 그 당시의 문자는 애굽 문자나 시나이 반도 문자나 이런 문자예요. 그리고 상형 문자뿐이 없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뭘로 있었어요? 노예로. 노예로요. 노예가 글자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몰라요. 무슨 문자를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에 여기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뭐 했냐면 그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한 거예요. A부터 알렙부터 타우까지 당대 애굽의 문자로 그림을 그리면서 야 이게 이런 뜻이야. 난 이런 하나님이었어. 하나하나 어린아이한테 언어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배운 거예요. 됐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 몇 년 헤맸어요? 40년. 성경에서 40은 뭘 상징하냐면 인생의 수예요. 40이라는 인생의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았죠? 금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헤맸죠? 모세가 인생의 전체를 뜻해요? 인생의 수. 인생의 수. 예. 인생을 살아가는 수. 인생수. 사가 사람의 삶의 수니까. 동서남북,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방. 됐죠? 자, 4페이지 중간쯤에 시내산에서 들린 하나님의 음성.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무슨 일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겠지요. 받기만 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던 사람이 무슨 글자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노예들에게 당대 왕족이나 성직자 그룹들만 사용했던 이집트 문자로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양자로 들어갔죠? 왜 왕자로 거기에 왜 들어갔을까요? 문자를 그치.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그 문명이 발전했던 애굽에 들어가서 글자, 학문, 철학, 건축학, 기타 등등의 모든 걸 배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왕자였지. 글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왕자로 들어갔다. 아니요. 40일 동안에 네. 문자를 하나님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었어요. 뭐 했느냐? 하나님과 독대했다. 그렇게만 표현되어 있는 것이.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죠? 여호와의 계명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그 문자를 받고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쳤겠죠. 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문자를 배웠겠습니까?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애굽의 모든 문자에 능하였기에 글자 자체를 배웠다기보다 그 안에 있는 언약적 구속사적 의미를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자를 주시고 그 문자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의미를 해석하고 전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뭘 배우고 있는 거냐? 말씀을 배우잖아요. 말씀이 문자잖아. 네. 하늘의 그 문자를 배우는 거예요. 영어 잘해요? 조금요. 좀 해요? 난 영어 못하거든?
만약에 뿅 해가지고 미국에 떨어졌어. 네. 뉴욕에. 네.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영어를 배워야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영어를 딱 배우면 금방 알아요? 거기 딱 떨어졌어. 뭐 해야 돼요? 한국말 하는 사람 찾아야지. 근데 사람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끼리 모여요.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말을 나누는 사람끼리.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온땅교회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그 말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문자를 그림으로 그려주시고 그 그림의 소리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문자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져 있는 완성된 뭐요? 성경전서. 성경전서가 하나님의 문자예요. 이 성경전서라는 문자에 하나님의 영으로 전달되는 소리를 듣고 그 의미를 해석해 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40이라는 광야 인생의 역사를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광야에서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소리와 성경 말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이 문자의 소리와 의미를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각 시대에 누굴 세웠어요? 사역자를 세웠어요. 성경 전서의 기록과 완성과 전달을 위해서 세운 직임이 선지자, 사도, 복음전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해석할 사람을 세웠어요. 에베소 4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 목사로 되어 있어요. 네. 목사. 에베소 4장 11절 본문에는 4개의 직임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근데 정확하게는 5개죠. 나는 4개라고 했죠. 왜 그러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는 성경 전서가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세운 직분이에요. 지금 사도 있어요? 선지자. 있어요. 복음 전하는 자는 그냥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왜요? 성경 전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필요 없어요, 이제. 또 누구만 필요해?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 자, 그래서 특별 계시인 성경 전서가 완성되면 이러한 직임은 필요 없게 되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 전서가 완성된 시대에는 목사와 목사, 즉 교사가 필요한 겁니다. 한글 성경은 목사로 번역을 했는데 원문에는 목자, 포이맨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목자가 교사란 얘기예요. 목자, 즉 교사. 목자로서 가르치는 일을 하는. 아까 목자는 양에게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가르치는 그 일이 목자예요. 목자로서 음성을 전하는 그 기능을 교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 속에는 하나님의 세운 직분은 뭐만 있어요? 가르치는. 교사만 있는 거예요. 그 교사는 자기 얘기나 자기 비전이나 자기 꿈이나 자기 욕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해? 하나님 말씀. 구체적으로? 뭘 가르쳐요? 내가 뭘 가르치고 있어요? 그 성경의 내용을 가르치는 거예요. 네네. 그게 말씀을 선지자이고 교사이고 사도이면서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하는 목자로서의 교사라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자연인이 목자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를 만나야 돼? 교사. 그치. 제일 중요해요.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이 복음을 알았어? 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았어. 그럼 돼야 안 돼? 네.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해석할 인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배우지 않고선 불가능하다. 이해되죠? 네. 그래서 교사의 일이,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해돼요? 됐어요? 지금요? 여태까지.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이런 일을 한다고 생각해? 아니죠. 그럼 무슨 일을 해요? 요새 인식이요? 안 좋죠. 사기치고 이상한 짓 하거리는 그런, 흔히 교회에서. 그래서요. 설교하면서. 설교가 뭔데요? 근데 의미는 그거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잘하고 있네요. 아니죠. 왜? 틀린 진리를 전하니까. 기능은 똑같다는 얘기인가? 뭐 대충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면 근데 그 다른 목사님들도 다 성경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틀리게 얘기하잖아요. 틀리게 얘기한다 하면 세상 복을 얘기하거나. 성경이라는 내용으로 이상한 얘기를 한다 그 뜻이죠. 네.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쉽게 말하면. 네. 제일 중요해요. 문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애굽에서 살던 우리가 출애굽하여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산 아래서 그리스도의 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은 성경 전서라는 문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문자를 받은 우리가 광야 40년의 교회의 인생 속에서 교사의 일을 하는 목자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떻게 봄자매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의미에서는 기복주의가 제일 도움이 될 이때 이렇게 말씀을 배우게 되냐고. 그렇죠. 놀랍지 않나? 네.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니지만 상식적인 일은 아니지.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 그렇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양은 목자의 아닌 음성은 안 들어요. 관심이 없겠죠. 안 들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모세의 인생처럼 뭘로 살아요? 40. 애굽의 40, 광야의 40, 가나안의 40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애굽에서 나오셨죠? 그럼요. 애굽교회 안에서 열심히 희생제사 드리고 있지 않지요? 네. 거기서 나오셨으면 어디로 가요? 광야에서 뭐해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야다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은 다른 양들을 한 목자에게 인도하는 가나안의 40이 되기도 하는 거죠. 됐죠? 네.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 목자의 말을 배우고 그 말 속에 진리로 비추는 그리스도의 의미를 마음에 담아 하나님과 서로 아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의 서신서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서로를 아는 것이고 그 알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요한이 4장 7절 한번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네. 서로 알아가라는 얘기예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건 다 알죠? 네. 뭐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다는 게 뭐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삶인 거죠. 그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니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40의 인생 성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